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덮으시고 맑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깨끗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는 복된 새벽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종처럼 부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알도록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져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모든 인생들을 경륜하고 계시는지, 그 가정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드디어 공식 숙상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라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애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엄밀하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특이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은 이제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특이했습니다. 장면 자체가. 이 사울이 뒤에 가게 되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는 그런 장면 하나가 나오죠. 거기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그것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지파별로 모이게 하고 또 거기에서 제비를 뽑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범을 잡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울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좀 특이한 장면 아니에요? 지금 다 뽑았잖아요. 어제 다 기름 부어 세워서 그 사람 용모가 준수하고 뭐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뽑아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그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권사님? 그렇잖아요. 다 뽑아놓고 그 얘기하면 되죠, 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런 방법으로 뽑았다.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하면 됐잖아요. 근데 왜 다 왕으로 세워놓고 기름 부어 세워놓고 제비를 뽑냐고요. 저는 쫄깃쫄깃했어요. 제비를 뽑으면은 다른 사람 뽑을 수 있잖아요.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워놨으면은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요, 지금. 그거 쫄깃쫄깃하잖아요, 심정이?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서 사울이 안 나오고 김연남 호사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안 해요. 염려할 거 없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데. 그래 놓고 제비를 사무엘이 뽑죠. 사무엘이. 여러분 그 로또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뽑았어요. 제비 뽑을 때. 그 월드컵 축구 할 때 그 배정할 때 사람들이 이게 공 뽑잖아요. 그때 공을 어떤 것은 뜨겁게 하고 어떤 것은 차갑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다는 소리 아세요 혹시? 어떻게 알고 딱딱 맞춰지냐고 그것들이. 그러니까 공을 만져가면서 온도수 맞춰가지고 그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속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기계가 톡톡 나오니까 로또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 뭐 다른 조작을 할 수 있겠어요? 또 모르죠, 그것도 뭐. 그런데 오늘 지금 제비 뽑기는 그런 거 아니겠잖아요. 무슨 점자 해가지고 그거 뽑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 그냥 발표하고 말지 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하실까? 이랬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거라서. 그럼 왜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은밀하게 뽑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발표하면 되는데 왜 또 대중 앞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보다 이 사울의 키가, 용모가 어떻다고요? 뛰어나다고요. 어깨 위만큼 크다고요. 어깨 위만큼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머리 하나예요. 머리 하나. 그럼 그 머리만 가지고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저는 너무나 나가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읽는데 어깨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해석이 딱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어깨 싸움입니다. 어깨 싸움 아니에요? 누 어깨가 넓니? 누 어깨가 더 크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머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어깨 그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사람을 보고 이 머리 하나 이걸 가지고 또 추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은 전부 어깨 싸움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삿바 싸움이죠. 어깨 싸움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출중해,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겉으로 보는 모양만을 보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딱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너희들보다 짝이 안 된다. 짝이. 옆에 두었더니 다르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용모가 건장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 압살롬의 머리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들보다 출중하다. 이걸 보여줘야지만이 그들이 인정할 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기스의 애들이고, 이건 작은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하게 되면 작은 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냐민 지파인데 당신들보다 크지 않는데 사울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무를 보고 당신은 물론 제비를 뽑았으므로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는 하겠으나 아니 그들보다 용무도 조금 좋지 않고 뭐 비리비리하고 그러면은 인정하겠냐고요. 인정을 안 하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깨 싸움하고 있지? 봐라. 너희들 어깨보다 훨씬 더 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깨 위쪽으로. 그래서 뽑혔어요. 그러면은 그가 거기에 있어야 맞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숨었어요? 뽑았는데? 22절에 21절 봐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딱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못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비를 뽑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사울 당첨됐네. 사울 나오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 하나도 신기해요. 제가 여기에서 특이하다. 모든 사람을 다 소집했으면 거기 다 있어야죠. 제비를 뽑는데. 아니 복권 추첨하는데 지금 당사자 없으면 취소해요. 보통 마트에 가가지고 행운권 주잖아요. 당사자 없으면 취소입니다. 바로. 불러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다른 거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뽑혔으면 그가 될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를 이제 데려오는 거잖아요. 요게 특이했어요, 제가. 지금 여호와께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숨겨놨냐고요. 진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얘기를 해요. 얼른 요거 이해되세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추론을 해볼 수도 있으나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이제 해야 될 때는 제가 이제 원어로 들어갑니다. 해석해야 될 때. 제가 언어를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한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주 좀 강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물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말씀도 깨달아 아는 것, 새로운 것 배우는 것에 대한 그 만족함이 충분하게 있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양에 차지를 않아요. 제 양에. 그러니까 내 영이 침치질 않아요. 공부하고 이 안다는 이것 자체는 기쁨이죠. 모르는 걸 아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에 대한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선배들이 또 나름대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세미나, 선배들이 하는 세미나 막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씩 하는데 쫓아다니고 그런데도 이게 갈급함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한 교수님이 왔는데
그 교수님은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줘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수요일마다 그것을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분도 이제 언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이런 분인데, 전문적으로 목사님이니까 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배우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스승을 뛰어넘잖아요. 제자는 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언어를 어떤 식으로 또 배워야 되나? 그래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다른 또 깊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직접 막 찾아갔어요. 직접.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자음으로 해석하는, 이게 원래는 성경이 자음으로만 쓰여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말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옛날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AD 7세기경에 이 성경학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성경을 읽혀야 되는데 읽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AD는 서기 전에 서기, BC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이니까. 그런데 영상에서 제가 공부했던 그 교수님은 제가 어떻게 수문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아주 끈덕지죠, 저도. 이분한테 공부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사람을 일단 모으래. 제가 본인 은퇴하신 분이신데 모으면은 오겠대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저처럼 막 갈급해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싶냐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기초적인 것을 공부를 거기서 많이 했죠, 그분한테. 그런데 그분은 이 모음이 없는 성경을 읽어버려요. 신기하죠? 모음이 없는데 읽어요, 성경을. 옛날 성경을. 어떻게 저거 읽지? 라고 했는데, 이 성경 전체적인 그 배경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똑같이 오다, 가다 이런 말을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들어가다, 나오다. 똑같이 단어를 쓰는데 이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들어갔더라 라고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나오더라 라고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그렇게 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얘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이 모음을 만든 거라고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배워도 이 성경적인 배경을 알 수 있겠으나, 제가 목말라 하는 그 영적인 충만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한글에 대한 배경을 원문으로 정확하게 볼 수는 있으나 이 원문도 깊이는 말해주지 않으니까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음으로만 강의를 하는, 그래서 그 책도 몇십만 원씩 주고 막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약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이 저한테 있어요. 히브리어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배경을 설명을 한 것이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찾아내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법 배워야 되고, 이게 동사도 여기 이제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히브리어 동사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개 동사가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성, 수, 격, 1인칭, 3인칭, 단수, 복수 다 들어있어요. 그 동사 하나에.
정보가 무한히 담겨 있어요. 이제 이게 문법이에요. 근데 이걸 배우는데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배움의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신학과까지 공부했을 때 이 배경을 알듯이 즐거움은 있으나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자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을 두 분을 제가 만났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그건 깊이 들어갑니다. 그걸 배우면서 제가 왜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지도 알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 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제가 다 알아요.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잘못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까발라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뜻인데, 유대인의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유대인의 성경 공부 방법, 까발라. 그런데 그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러분, 타로라고 들어보셨죠? 타로. 권사님은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타로는 점이에요, 점. 타로 점, 카드로 하는 거예요. 타로 점까지 올라갑니다. 끝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까발라 신비주의가 나와요. 신비주의. 신비로운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전부 신비예요. 전부 감춰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공부하다가 딱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 정통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데 이단들이 정통 신학을 거의 안 해요, 이단들은. 이상한 신비로운 그런 걸 경험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전부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언어를 가지고 막 풀어내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언어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맞춰 나가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결론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게 되면 전부 이단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렇게 이단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뭔 얘기 하는 줄을 제가 알아요.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삶을 해석하는데, 그 삶이, 그 꿈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으로 주어지냐.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준 것이다라고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로 풀어내라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런 배경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거기 숨어있는 것을 뽑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항상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요.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지를 내가 안다고요. 왜요?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까발라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자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걸 가지고 배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배경으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라고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원어 성경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요. 보세요. 여기 진보다리라고 하는 진보다리,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신기하게. 근데 이 진보다리를 언어를 가지고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이건 도구, 용구 이런 거예요. 도구, 용구. 그래서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8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여기에서 단 자손이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서더라라고 했을 때 그 무기입니다. 무기 이게. 그럼 무기는 누구한테 필요하죠? 군사들에게 필요하잖아요.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 진보다리가. 그러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악기죠, 악기. 목수에게는 뭘까요? 무기가 연장이겠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다리라고 해놓으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숨었대. 이게 뭐예요, 이게?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왕으로 서왔는데, 아니, 지금 제입법계를 하는데 숨어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이걸 알려고 그러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어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진보다리 하나 해석했죠, 이제. 사울은 지금 전투에 나갈 왕이에요. 그럼 사울이 전투에 나갈 왕인데 사울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무기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울이 입었던 갑옷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글로 보니까 뭐 숨어 있고 뭐 진보다리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사울은 준비된 자예요. 진보다리라고 하는 것을 풀어냈더니 사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용구라면 용구. 그럼 사울은 왕으로 쓰여질 것이니까 왕은 무조건 앞에서 전쟁에서 나갈 사람인 것이잖아요. 용맹스러운 자니까. 그에게 필요한 건 무기겠죠. 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숨었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바라고 써요. 하바. 사울이 딱 숨어 있는 것 같죠? 동사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했죠. 이게 숨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능동태, 수동태, 제기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문법을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니파령 제기태를. 제기태는 뭐죠? 내가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나한테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헤브로 언약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나한테 해당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제기,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이 그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니파령, 이건 뭐예요? 수동태예요. 그럼 뭐예요? 스스로 숨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그렇게 풀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감춰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한글로 봤을 때는 전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오늘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구나. 왕으로 전투에 나갈 자로, 그 무기를 가진 자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울이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나 기름 부어 세우기는 했으나 저 작은 지파, 뭐 키는 크다 하겠지만 내 마음이 아주 그런,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우리가 뒤에서 보면은. 물론 그것이 접신해가지고 마귀 들려가지고 사탄 들려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기심이나 하고 그 다윗을 얼마나 원망하고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풀어내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조금만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제 뭐 사무엘이 25절에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이게 미시파트라는 법령이에요. 법령. 새로운 법령을 너희들이 왕으로 세웠으므로 이 왕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제도라고 해요. 제도. 미시파트 법령이에요. 법령. 그래가지고 이것을 요 앞에 두었고 그리고 사울도 집으로 갔는데 27절에 이것도 한번 봐봐요. 어떤 불량배 이 불량배 이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당신은 왕이시오 제 뽑아 세운 자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무리 중에 이 불량배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요. 이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감동된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감동된 자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 동하였으므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감동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걸로 인식을 하잖아요. 감동이 되면 나한테 감동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감동에 의해서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감동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전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이걸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은 무엇에 따르다. 이게 접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은혜를 받았더라도 이 은혜는 받았으므로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느냐예요. 모든 것들이. 저는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딱 그러잖아요, 지금. 겉으로 뭐 어깨만큼 조금 더 크면 그거 뭐합니까, 그거? 그 사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잡아 끌으셔서 이게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내 마음이 감동되었으므로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만난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어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런 의미가 이 감동된 맞닿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석을 해도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신기하게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 버릴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딱 걸려가지고 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이거 제가 한두 번 읽을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이걸 제가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수를 길러내는 깊은 물 속에서 그 파가지고 길러내는 이거에 대해서는 수고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우쭐대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선생이 이단이 되는 거죠.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중매쟁이로 소개시키고 중매쟁이는 쭉 받는 거예요. 이게 중매쟁이입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너한테 연결해줬으므로 너 나에게 양복 한 벌 해줘야 돼? 이게 전부 가짜예요,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그래 놓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해야지 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은 이 불량배 같은 놈들이 나와요. 이 불량배.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뭘로 나와요? 예물을 바치는 걸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예물 바치는 걸로 나오는 거,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께 나갈 때 재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무슨 제사가 성립이 됩니까, 이게.
제사의 성립은 제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불량배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너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 제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믿음의 믿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너는 율법만 가지고 나가니? 너는 불량배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안 받아요. 이런 깊은 얘기들이 다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풀어낼 방법이 없죠. 오늘 불량배, 진보다리, 감동 이런 단어들을 제가 다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거기서 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기적 보여주세요. 아니 로마의 왕들도 기적 보여달라고 어떻게 저에게서 어떤 계획이 나올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적 보여달라고 안 하세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감동하시겠습니까? 뭐 집 한 채 사주는 거 보여주면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망해요. 하나님 찾아오실 때는 기적 보여주고 이런 것은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데 아무나 보여줍니까? 절대 아무나 안 보여줘요. 하나님 찾아오시거든요, 이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만 간증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시작하는 교회는 어린아이를 사역하는 그 목표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환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꿈인지 생시인지 그런 것들은 저한테 있어요. 새벽에 있던 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제 등에 엎으셨어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제 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해요? 권사님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얘기? 제가 못 들었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 때만 했나 보다. 한 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소리 말어.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이거.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쯤 다 도착했는데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요, 사람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빨리 내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오는 기쁨이 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비전을 기뻐하시는구나. 어린 아이들을 향한 이 교회의 비전을 기뻐하시는구나. 목회 중간쯤 돼서 제가 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꿈을 꾸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조그맣게? 하나님 대단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나한테 오셨어? 그러지 마시고, 와, 내가 아이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등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아무한테 보여주나요? 필요한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 확실한 거 보여주고, 그래서 권사님 한번 체험하라는 거예요. 네. 안 해도 믿음으로 가면은 장땡이고. 네. 그거 뭐 보여주면 뭐해, 그까짓 거. 믿음으로 가는데, 권사님 변찮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굳이 보여주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러면은 예전처럼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이게 환상인 것이고. 다 귀 있는 자는 다 들으실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제가 귀 있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은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요. 그와 똑같이 이런 것들이.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약속했으면은 그 약속은 나하고 장로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한다. 이런 거죠. 조금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비밀스럽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큰 것을 주어야지만이 믿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작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